사람의 인지 중에서 가장 강한 힘줄이 바로 그것이죠. 딱딱하잖아요. 마치 뼈가 든 것처럼. 이 말의 유래는 아킬레오스라고 하는 히랍 신화에 나오는 아킬레오스라고 하는 히랍 신화에서 나온 이름인데, 그 어머니가 바다의 여신 테티스라고 자기 아들 아킬레오스를 영생불사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명계의 강인 스틱스라는 강에다가 아들을 담급니다. 그 담글 때 바로 이 아킬레스 부분을, 그 발목, 그 발꿈치, 그 뒷부분을 잡고 이렇게 거꾸로 딱 담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에 그 스틱스 강에 잠기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건져서 했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트로이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독화살을, 바로 그 부분에 화살을 맞은 거죠. 그 부분까지 다 잠겼으면 어디 만나도 죽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이 엄마가 딱 잡고 넣었기 때문에 물에 담기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독화살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쓸 때는 치명적인 약점, 그 부분을 아킬레스 건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야, 너는 아킬레스 건을 건드려서 이런 거, 그 부분은 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그런 부분. 근데 인생 사람들을 보면 이런 아킬레스 건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몸에는 아킬레스 건이 한 군데밖에 없지만, 사람을 이렇게 보면 정말 이렇게 찌르는 비명을 지르고, 그것 때문에 뭐 죽겠다 살겠다 하고 그 헤매고 방황하고 갈등하는 그런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학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떤 뭐 열등의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어떤 향락주의적인 그런 습성 때문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 풍파, 시련과 역경,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정말 아킬레스 건을 건드리는 것 같은 치명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만나면 이 일 만났다고 주저앉고, 저 일 만나면 또 저 일 만났다고 주저앉고, 아킬레스 건이 왜 그리 많습니까? 예. 그냥 말 한마디에도 또 주저앉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이 다 어려울 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학교 오면 학생들도 뭐 등록금 문제나 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웠고, 뭐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 하려고 해도 일자리도 잘 없고, 학교 졸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취직이 안 되니까. 그 취업 문제 때문에 학교 졸업도 제대로 못하고, 원치 않는 대학원까지 또 공부도 하기도 하고, 청년은 청년대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또 중년은 중년대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노년은 어떻습니까? 연세 많은 노인들은 노인대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경기가 다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더 많이, 정말 마치 아킬레스 건을 다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만날 수 있을 상황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아킬레스 건을 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역경을 내가 만나게 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아킬레스 건을 다친 사람처럼 주저앉고 방황하고 하지 말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헤매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네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주겠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개인을 놓고 볼 때는 연약함이 있고 정말 너무나 많은 아킬레스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킬레스건을 상하지 않은 사람처럼 건강하고 씩씩하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나도 뚜벅뚜벅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일깨워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장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8일 날 캄보디아에서 방효원 선교사님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거는 수년 동안 이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국내에서도 준비하고 그리고 선교사 파송이 되면 그 나라에 가서 현지 적응을 해야 돼요. 언어도 익혀야 되고 그 현지 문화에도 적응하기 위해서 또 한 2년 동안 2011년도에 그래서 캄보디아 2월 달에 들어가서 한 2년 동안 이제 캄보디아에서 훈련받고 언어 훈련하고 적응한 결과 캄보디아 시엠립이라고 하는 곳을 정했습니다. 선교지로 정한 거죠. 시엠립에 가서 내가 거기서 이제 선교를 사역을 해야 되겠다. 선교 사역지를 정하고 이제 보따리를 싸고 자녀가 4남매였습니다. 그래서 6가족이 차를 타고 이제 이동하는 중에 마주오는 관광 버스와 충돌해서 큰 교통사고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4명이 죽습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죽고 그리고 둘째, 셋째 남매가 죽습니다. 그리고 첫째 딸과 셋째, 첫째 딸은 11살이고 막내 딸은 3살입니다. 얘들도 큰 중태에 빠졌어요. 지금은 그 여러 시설이 부족해서 한국 국내로 이송되어서 큰 딸은 팔을 절단하고 대퇴부도 골절이 심해가지고 심한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 11살 먹은 그 다은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현율이하고 다현이는 나하고 다생이보다 더 많이 다쳤대요. 그런데 저처럼 팔을 자르지는 않았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말하는 사람들 다 죽은 사람이에요. 엄마 아빠가 죽고 현율이도 다현이도 죽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엄마 아빠 죽었다는 말을 못하고 그냥 많이 아팠어. 많이 다쳐가지고 지금 따로 계신다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 저녁 의식이 돌아오면서 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 분이 자기 외할머니인데 외할머니가 그 어린 아이가 의식이 돌아오면서 3살 먹은 다생이하고 아이들이 자꾸 이제 집에 가자고 모치는 겁니다. 언젠가는 엄마 아빠가 죽고 그리고 현율이도 죽고 다현이도 죽었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막막하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다고 온 가족이 현장으로 가는데 그 일할 기회를 왜 갖지 못하고 가다가 이렇게 어이없이 교통사고로 그 현장에서 죽어버려야 되는지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여러분 다 알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알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는 것만큼만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방효원 선교사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정말 황당하게 죽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이 너무나 의롭고 너무 흠한 죽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역경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원치 않는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까? 그런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고 그런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 내가 빠져있지만 그럴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도 사실입니다. 박용훈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자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사이의 계획을 우리는 이해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인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릴 때 부모의 마음 압니까? 여러분 언제쯤 부모의 마음을 아셨습니까? 아마 제가 이제 60이 다 돼가지만 저는 아직도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다 모를 겁니다. 나를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고 한다 하지만 그런 거 다 모를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집 안 줬다고, 건강 안 줬다고, 빨리 죽게 만들었다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떼쓸 수 없는 겁니다. 무리입니다, 무리. 생명을 주신 분 앞에는 할 수 없는 소리죠. 천국을 예배하고 기다리시는 분 앞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은혜, 그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모든 것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릴 만큼 강력하고 넓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우리는 만나고 있고 또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 모든 것을 정말 무기력하게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릴 만큼 강력하고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단어가 두 개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블랙홀이었어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이론에 근거하면서 이제 나온 말이 이 어떤 밀도가 전체의 밀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집니다. 막 줄어듭니다. 밀도가 막 줄어들면 그게 블랙홀입니다. 그게 블랙홀이 돼서 그게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가 어떻습니까? 잠깐 수십만 킬로를 날아가는 이 빠른 빛도 그 블랙홀을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게 블랙홀 이론입니다. 태양 그 반경이 한 69만 킬로가 된다는데 그걸 33km 정도 69만 킬로 되는 반경을 3km 정도로 딱 압축하게 되는 그게 블랙홀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 빨려가지고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든지 물질이든지 어떤 것이라도 다 흡입하고 빨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블랙홀이라고 말하죠. 저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이 블랙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다 빨아들여서 삼켜버릴 만큼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온갖 문제가 다 찾아올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은혜가 그걸 다 빨아버리니까
정작 본인은 아무 일 없다는 것이. 종종 말씀드린 대로 태풍의 능처럼 태풍의 주변은 강력한 바람과 비와 태풍이 몰아치지만 그 안은 그냥 온화하고 그냥 맑고 청량한 기후처럼 태풍의 눈처럼 태연자약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태풍의 눈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그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만들고 여러분 넘어지게 만들고 휘청거리게 만드는 것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다 빨아들여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난 것은요, 바다입니다. 바다는요, 온갖 물이 다 들어가고 다 그쪽으로 흘러가죠. 다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얼마 전에 막 환경보호단체가 영화를 봤어요. 결국 실상 바다에 이 지상에 나오는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바다에 버립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걸 버리는 걸 연장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결정한 걸 가지고 바다가 무슨 쓰레기통이 하면서 환경보호단체는 그냥 외치고 반대했죠. 바다에는 온갖 종류의 물이 다 오물도 흘러들어갑니다. 근데 바다는 그걸 다 말없이 받아들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이면서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 이런 물을 흘러버리냐고, 왜 이런 물이 들어오냐고 징징거리지도 않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다 받아들이면서 색깔도 바뀌지 않고 맛도 바뀌지 않고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해오던 대로 그냥 파도치면서 철썩철썩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바다와 같이 다 그냥 수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김경란 집사님 아버님이 지난 주말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식사 당번이라 아침에 교회 오니까 식사 당번 김경남 집사님 이름이 자매는 아니지만 김경남 집사님과 김경란 집사님 식사 준비하고 계시더라고. 며칠 전에 장례식 치르고 어제가 그제가 오셨더라고. 오늘 좀 바꾸죠 당번을. 이런 말을 제가 좀 위로했습니다만은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밥을 하고 주일 봉사하고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어떤 문제가 부과 닥칠지라도 그것은 그것이고 그냥 들어온 것이고 들어온 그대로 내 페이스를 잃어버리지 않고 평정심 잃지 않고 자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그렇게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는 물레볼처럼 다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큰 바다처럼 넓은 바다처럼 다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접속하면 어떤 문제도 우리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원수도 빨아들여버립니다. 원수 때문에 못 살아 아니라 원수 하나 생기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생겨서 발짝발짝 뛰고 그냥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원수도 그냥 빨아들여버리죠. 원수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삽니다. 환난의 돌풍도 빨아들입니다. 핍박과 죽음도 수용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거든 그 환난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만하게 되는 것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자리 내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합니다. 환난과 시련과 역경 그 무엇이든지 반드시 때가 되면 다 여러분에게서 끝이 납니다. 끝이 납니다. 근데 그때까지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몸부림치고 아우성치고 그러다가 내가 해야 될 일, 살아야 될 삶, 가야 될 내 길길을 가지도 못하고 낙심하고 방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문제예요.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이 뭘 기다리는 것이 이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내 갈 길을 가지 못하거나 내 페이스 잃어버리지 않고 당당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누리고 내 갈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접속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때로 힘들 때 힘이 될 만한 사람의 전화 한 통화만 받아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접속이 되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접속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아킬레스건이 없어질 것입니다. 어디에 부딪혀도 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감당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작은 돌뿌리 아니면 큰 돌뿌리든지 긁어 넘어지고 요란한 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환란의 바람에 기쁨도 평안도 믿음도 다 날려버리는 그런 허약한 성도가 되지 말고 어떤 환란과 시련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내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그런 어떤 변수를 만나고 어떤 변화가 올지라도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고 바다처럼 다 수용해버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것이 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정말 내가 못 견딜 만큼 원망스럽고 미운 사람 있지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은혜로 충만해지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인내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정말 내가 물어뜯어도 시원치 않을 그 원수를 내가 살리고 그리고 내 품에 안고 내 자식으로 삼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힘입니까? 다드림 교회라고 있는데요. 그게 목회하고 계시는 김병현 목사님 계시는데 2005년도에 멀리 사는 건강하시던 사모님이 뇌출혈로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지금까지 9년째 신경이 마비되고 그리고 자녀는 3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쓰러진 사모님과 식물인간처럼 이렇게 누워 계시는 그 아내와 3아이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동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모님 아내의 발 위에 그래도 또 간호 운동을 하느라고 발 위에다가 찜질기를 이렇게 잠시 올려놨는데 뭐 이러다가 평원에서 졸았든지 한눈 파는 사이에 화상을 입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면 몸이 빨리 썩잖아요. 결국은 화상을 입어서 아내의 발을 절단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가슴이 튀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겠어요. 그것도 자기가 그 찜질을 올려놓고 그걸 미리 열심히 잘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는 바람에 화상을 입고 아내 발을 멀쩡한 발을 잘라내는 일을 또 겪을 때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정말 가슴 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었겠어요.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저 좀 그만 때리세요. 이렇게 기도만 했다. 하나님 좀 그만 때리세요. 부르짖고 아내를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던 기도는 어느 날 하나님 하루하루 내가 살아갈 힘을 좀 달라고 그 기도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 내 아내가 낳게 해주세요. 낳아서 빨리 건강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건 너무나 사치스러운 기도였겠죠. 아내가 낳고
나기 전에 내가 지금 이걸 버티고 하루하루 살아갈 그 힘이 더 절실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렇게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달라는 기도로 바뀌었겠어요. 그처럼 힘들게 하루를 버티며 10년 살아오는 동안에 고통을 삶의 일부분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고통 중에 살면서도 고통 중에 사는 가운데 이 고통 중에 사는데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삶을 회피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오는 가운데 어느 날 이 가운데도 내가 만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했습니다. 입과 눈의 기능이 다 잃었다 사람. 입과 눈의 기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듣는 기능은 살아있습니다. 그 아내를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야, 10년 동안 항상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하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반항도 하지 않고 바가지도 안 끌더니 이 얼마나 정말 순종적인 아내인가. 이런 여유도 생깁니다. 이런 조크도 할 정도로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그 바람 때문에 내 중심이 이동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우리에게서 그분께로. 그래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바람이 불어도 좋아. 하나님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왔는데 그 바람 때문에 내 중심이 흔들렸어요. 그 중심이 이동됐어요. 어디로 이동됐습니까? 하나님께로 이동됐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환란에 강력한 풍랑이 올지라도, 어떤 시험과 역경이 올지라도 내가 주님께로 이동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가면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도 하나님은 아무리 생각해 와도 은혜 될 걸 뭐 줄 게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분에게 뭘 주겠어요? 뭘 주겠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줄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줄 게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무슨 말로도 무슨 물질로도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그분의 뭐 기쁨이 될 수 있는 걸 줄만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고통 중에 살면서도 만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 중에 이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이 나오죠. 바람 불어도 좋아.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딸들이 엄마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아빠보다 엄마가 더 필요하죠. 한참 엄마의 돌봄이 필요하고 엄마가 그리워하고, 그래서 돌봐주고 밥해줄 엄마가 없어서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기죽어 지내겠습니까? 근데 그 어린 딸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행복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라고 하는 질문을 아빠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집안에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불행밖에 없습니다. 잘 다 죽자. 이 말 할 거리밖에 없는 집안인데 이런 말 하게 되는 거. 뭐 때문에? 이 집안에 있는 건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니까 이 고통과 환난 속에서 좋아. 그래도 이런 환난 불어와도 좋아.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고 은혜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돈도 구하세요. 건강도 구하세요. 그럼 내게 돈이 없고 내가 그렇게 바라는 건강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만해, 나는 행복해 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블랙홀처럼 임하여서 그 모든 불행한 생각들, 고통들을 다 빨아들이고 오히려 그냥 감사한 일만, 행복한 생각만 가득하게 만든 것입니다.
온갖 불평과 우울함과 좌절과 낙심을 다 수용해버렸어요. 너무나 참담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바람구도 좋아. 아빠 우리는 너 왜 이렇게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시련과 환난보다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더 크고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내 힘과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품고 진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분의 체험 고백이죠. 여러분, 고통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통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고통을 품는 것도 신앙입니다. 고통 없이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복받은 성도의 모습이지만 원치 않은 고통, 불의한 고통과 시련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경을 품고 그 고통을 품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시작과 과정과 결론이 있는데 어디가 많습니까? 과정이 대부분입니다. 시작은 그냥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결론은 마지막 결론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다 과정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나타나는 것을 마치 과정인데, 지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것이 하나님 은혜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인데, 과정을 마치 결론처럼, 결과처럼 착각하고 생각하고 엄청난 실수와 오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고난이 없어져야 한다. 그런 확신, 그런 생각, 고난은 우리를 불편하고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 고난을 내가 수용하면, 그 고난을 수용하고 이 고난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인생의 풍파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도 참된 평화가 있고 여유가 있고, 이야 정말 순종적인 여자네, 바가지 한 마리 10년 동안 안 끊는 여자가 새까지서 이런 여유 말이지. 이런 여유, 자유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 잃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으나 응답되지 않은 그 일로 말미암아, 응답되지 않은 바로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으나 병이 안 났습니다. 기도했으나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기도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자신을 정죄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나는 병이 나았다. 기도했더니 자식들이 잘 되었다. 기도했더니 내가 이리 물질적으로 하나 큰 복을 주셨다 하고 고백하는 성도들 앞에 스스로 자기가 작아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들처럼 주님을 믿었고, 나도 그분들처럼 주님께 기도하였고, 나도 그들처럼 애쓰고 신실하게 살았다면 응답하지 못하는 나의 삶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로 응답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실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나는 빨리 이 고통, 내 아픔, 내 고통, 내 시련, 이거 내가 벗어나는 것이 절실한 소원일지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벗겨주지 않고, 이 처참한 내 형편을 회복시켜주지 않고 여전히 그런 현실을 주신다면 그 현실은
나에게는 고통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현실적인 고통이 될지 몰라도 다른 면에서 큰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은혜로 수용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잔으로 믿고 받아 마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환난이 있습니까? 실패와 역경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타나는 거 하나님은 나에게 재앙을 준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현실을 놓고 해석을 잘못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났다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고약한 하나님,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매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고 그 주어진 현실을 수용하고 적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한 모든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실패를 능히 덮어버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것이 내게 사라지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이것을 내가 감당하면서 살 수 있도록, 품고 살 수 있도록, 이 안에서 내가 도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을, 인내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